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성 그 영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는 안드로포스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에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항상 인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되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가시거든요. 사람이 되셨다. 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간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이시면서 또한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갓맨이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 인자의 영광이죠.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거룩, 위엄, 찬양, 경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예수의 영광인데 그 예수의 영광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죠. 이게 칭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죠.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몸이 하늘이 되는 것, 그 신령한 몸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승천이라고 하고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영광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칭의의 영광, 중생의 영광, 거룩함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천사 할 때 이 천사는 안겔로스입니다. 안겔로스인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뜻을 갖는데요. 함께 오신다 그래요. 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오다 가다 영어로는 come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에서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때 예수는 어떤 예수냐라고 했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올 때에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그랬는데 구름이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모든 천사, 그 천사가 바로 구름이 아닐까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 구름 기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천사들의 모습을 때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구름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할 때 그때에 오시는 예수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언약되어 있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국 다윗의 통치가 성취되는 언약, 다윗의 통치가 완성되는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천사와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뭐냐? 그 왕국을, 그 통치를, 그 다스림을 성취하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자기 영광이라고 할 때 인자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할 때 영자가 영화 영자입니다. 그리고 광자가 빛광자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빛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영화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영광의 보좌, 드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왕이 앉는 의자예요. 그래서 왕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왕자에 앉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보좌에 왕이 앉는 것, 이게 바로 주권의 회복이요 주권의 성취다라고, 왕권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게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말씀해 보시면 왕이 오셔서 그 왕의 그 왕좌에 그 보좌에 앉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면서 여기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1000년 왕국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인자가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 이게 바로 이 1000년 왕국의 시작을, 그 1000년 왕국의 그 성취를, 언약의 성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5절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1000년 왕국을 첫째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1절 말씀은 결국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의 모습, 그 구원의 완성의 모습, 그 낙원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왕국의 회복이요, 주권의 회복이요, 왕이 오셔서 그 보좌,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31절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셔서 왕좌에 앉는 모습이 바로 1000년 왕국의 시작이요, 그 통치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했을 때 그 자기 영광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3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렇죠? 지금 대상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왕자 그 보좌에 앉아서 누구를 불러 모으느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민족, 지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외국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지난주에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맡기셨고, 오늘 이 말씀은 주님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냐면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국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자기 소유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신다고 했다면 오늘 말씀은 모든 민족들인데, 그럼 이 모든 민족은 뭘까라고 했을 때 종들에게 맡기신 소유가 달란트였다고 한다면 이 모든 민족은 맡기지 않은 형제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방인들이고, 이 이방인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못 받은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면서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누가 얻었다? 이방인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난,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에서 난 의를 어떻게 했다? 얻었다. 누가 얻었다? 이방인들. 그래서 여기 모든 민족, 이 이방인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의를 얻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그 앞에 모으는데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 오른쪽에는 양을,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32절 말씀해 보시면 모으고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각각 구분하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각각 구분한다 라고 할 때 이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경계선에 의해서 규정하다, 경계선에 의해 규정하고 제한하고 나누고 구별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구분을 하실까요? 왜 나누실까요? 왜 구별하실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예전에는 백보자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개정 개적에는 흰보자다 라고 그렇게 다르게 번역돼서 나오더라고요. 20장 11절부터 말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똑같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하면서 보좌와 앉으신 이가 계시죠. 아까 인자가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일인데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해서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은 되었는데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심판대 앞에 섰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면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그 불못에 던져졌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래서 기록된 사람이 있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죠.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냥 바로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그냥 바로 던져지는 것이고, 구원받았는데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기는 구원받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이 32절 말씀에서 구분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시는데, 왜 구분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차별하는 게 아니죠. 구분하시는데 피부 색깔, 인종을 보고 차별하거나,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 소유를 가지고 차별하거나,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지식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남자나 여자 성별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구분하는 어떤 그런 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구분은 뭘 구분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믿기는 믿었는데 잘 믿었느냐 잘 못 믿었느냐,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구분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거나 차별하거나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죠. 성별을 가지고 차별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잘 믿는지 그리고 잘 믿지 않는지를 가지고서는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중에는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똑같이 대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분리하셔서 다르게 대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차별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차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뭐예요?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분하신다. 인자가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구분하신다. 주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전진하는, 네 발을 가지고 전진하는 어떤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뜻도 있고 가축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라고 하는 단어는 에림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통 어린 염소를 이 에림호스라고 하는 염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게 이제 비교하시는 것이죠. 비유하시는 것.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양도 이방인이고 염소도 이방인이에요. 양도 구원받은 자고 염소도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인데, 받기는 받았지만 이 오른쪽에 있었던 양은 잘 믿은 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었던 염소는 잘못 믿은 자,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잘못 믿은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 믿은 자와 잘못 믿은 자를 주님 마지막 때에 오셔서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서 심판하시고 선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가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록하세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오셔서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분하셔서 다르게 대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분의 기준이 사람이 우리가 하는 구분, 우리가 하는 차별과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뭘 가지고 기준을 삼느냐? 잘 믿었느냐? 잘못 믿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께서 오셔서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그냥 수고했다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심판을 선언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깨어서 이 염소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 양과 같은 잘 믿는 믿음을 가지셔서,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법원에서 재판장이 방망이를 가지고 땅 때리면서 심판을 지금 선언하시는 건데 내용이 좋아요. 그때에 라고 했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 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까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임금이라고 그렇게 바뀌었죠. 이 임금이 바실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임금이 누구입니까? 임금이 31절에 인자고 임금이 예수죠. 예수님인데 인자라고 그러면 초림 예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 초림 예수님이시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기 임금은요. 이제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임금은 누구예요? 다시 오신 예수죠. 그래서 재림 예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선언하십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아버지죠. 그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 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그랬어요.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칭찬받다, 축복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 칭찬을 받을 자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언하시는 거죠. 창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와 이 듀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그러시면서 창세로부터, 창세라고 하는 것은 창자와 세자의 합성어인데요. 창자는 카타볼레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뜻은 공탁, 설립, 그리고 임신,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자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질서 있는 정돈, 강식, 세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하면 뭐냐면 세상이 설립되는 그때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설립되는 그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는 이미 언제부터 있었다? 그 창세로부터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 나라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나라를 언제 주시느냐?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누구에게 주시더라? 예수님을 잘 믿은 이방인들이요.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께 복받을 이 사람들에게 그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시냐면 상속받으라 라는 얘기는 주신다는 얘기죠. 상속받으라 라는 얘기는 너희가 그것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왕권, 통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나라 하면 나라의 3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국민,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가 뭡니까? 주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주권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도 준비가 되고 영토도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는 마지막 왕이 오셔서 주권자가 오셔서 어떻게 통치하시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진짜 왕이 오셔서 그래서 그 나라를, 그 주권을, 그 왕권을,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시느냐면 이 이방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른편에 있었던 양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주권, 그 통치권을 어떻게 하냐면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상속받았던 것이 있었죠.
지난주에 받았던 상속이 뭐였냐면 땅에 대한 유업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그 주권에 대한 유업, 이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기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왕권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사람도 주님과 같이 통치자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주님의 나라가 되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35절부터 말씀하세요. 35절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세 가지 나오죠. 그리고 뒤에 세 가지가 더 나옵니다. 36절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유, 칭찬을 받을 이유를 6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35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가 줄일 때예요. 내가 줄일 때 그랬죠. 이 나는 임금 35절 나는 누굽니까? 바로 앞에 34절에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그렇죠? 내가 줄일 때에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배고프다라는 얘기예요.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이걸 왜 풀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아는 그 배고픔, 우리가 아는 그 음식과 성경이 말하는 그 배고픔, 성경이 말하는 음식이 좀 달라요. 우리가 배고프다 그러면 3차원적인 음식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줄일 때 배고플 때는 4차원적인 어떤 음식을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그러죠.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화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화고는 뭐냐면 37절에 보면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음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먹을 것은 결국에 음식이에요. 그 음식, 이 음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음식이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시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양식이 나오고 있죠. 그 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나오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할 때 이 먹을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썩지 아니할 양식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썩을 양식이 결국에는 3차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리적인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양식을 얘기한다면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뭡니까?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48절에도 한 번 더 보시면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51절에도 한번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세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자기 살, 예수님의 살이 곧 양식이고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 더 55절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라고 했을 때 이 먹을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 그 떡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은 먹여주었다는 거예요. 줄인 자들에게. 그럼 이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가 줄인 거예요? 육신의 배가 줄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줄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줄임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목마를 때라고 하는 것도 마시는 물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이 목마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관하여서 설명하시면서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시죠. 근데 뭘 마신다? 성령을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목마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고 그 성령에 대한 목마름은 결국에 뭐냐? 그 내적인 목마름,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럴 목마를 때 뭐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 떠다가 물 갖다 주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표징이고 상징인 것뿐이에요. 표적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목마른 자들에게 갖다 주어서 마셔서 그래서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뭐냐 했을 때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뭐를 갖다 줘야 되느냐? 성령을 마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나그네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크세노스란 단어인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외국인이란 뜻이고요. 손님, 낯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쉬나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함께 인도하다, 대접하다라는 뜻,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어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집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이 집을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말하고 싶은 집이 있다고요. 그 집이 뭔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집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집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나오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너희가 누구냐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의 모인 그 집을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하면서 집 안에 있는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집으로 영접한다. 나그네들을 집으로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그 교회로 영접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너희가 영접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변에 나그네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난 나그네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에 안 나간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거처할 집이 없는 상태. 이게 뭐죠? 의식주 할 때에 주죠, 주.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는 건 주거할 그 자리.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줄일 때 생명의 떡, 예수를 먹게 하고, 목마를 때 생수의 강, 성령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집, 교회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보시면 세 가지가 더 나와 있어요. 걸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헐벗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벌거벗은 이란 뜻입니다. 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벌거벗은 그 몸, 벌거벗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 3천 물리적인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페리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옷이 나오죠. 무슨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헐벗었을 때에 입혀줘야 하는 옷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혀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2절 말씀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면서 옷이 나오는데, 이 옷이 조금 진화했죠. 뭐로 진화했어요? 갑옷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아주 탄탄하게 되어서 뭐가 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갑옷이 되어 있죠. 빛의 갑옷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빛의 갑옷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의 갑옷을 입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면서 피 뿌린 옷을 얘기하고 있죠. 이 백마탄 자를 얘기하는데, 그 백마탄 자,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그분도 무슨 옷을 입고 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그런데 그 이름, 그 옷의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준다 하면 방법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헐벗었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혀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에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는 것은 아픈 사람 가서 뭐 간호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돌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병들었을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 이어서 한 번 더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자백하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병든 자를 돌보았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 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범법자들을 구류하기 위한 장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이 능력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어디에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이 갇히게 된 어떤 옥, 실제적인 물리적인 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옥, 이것도 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옥이 이거 말고 또 다른 옥이 있어요. 그 옥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가 라고 되어 있죠. 18절에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하면서 여기 이 옥에 있는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옥은 무슨 영이에요? 영들을 가두어 두는 옥이 있다는 거죠. 감옥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육신을 가두는 옥, 그게 사도들이 갇혔던 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옥은 육신의 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옥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그 감옥, 그곳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뭘 하냐면 선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뭘 선포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 지금 영혼의 감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구절이 좀 난해 구절이라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텐데 시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142편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로다 하면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이끌어내신다? 옥에서 이끌어내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전에 어디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육신이 아니에요. 영혼이 갇혀 있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영혼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 감옥에 있나요? 감옥에서 나와 있나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와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보고 눈만 마주치고 갔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영혼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영혼이요. 찾아가서 그 영혼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 일을 어떻게 했다? 이 사람들이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6가지를 했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하셨는데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의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양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름이 바뀌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해요. 그렇죠? 의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의인들은 누굽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양들이죠. 그 양들의 이름이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의인이라고 그렇게 바뀌어 있죠. 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래요. 의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죠. 음식을 대접했느냐? 자기는 음식을 대접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3차원적 음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주님 실제적으로 음식 대접한 적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목마르신 것, 물을 대접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뭐예요? 육신의 나그네를 생각하는 것 같아.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반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에서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어느 때에 마지막 결론이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의인들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지금 없다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얘기. 내가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 내가 주님을 뭐 하는 것이냐면 나중에 44절에 보면 공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공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난 한 적이 없거든요. 의인들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거죠.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얘기는 한 적 없는데요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신앙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면 잘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막 하고 그러지. 먹을 거 갖다 주고 마실 거 갖다 주고 막 집안에 영접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거 6가지를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제가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원하는 그 일을 너희가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하는 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양신앙은 어떤 사람들이냐? 잘 실천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양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자기 의가 무너진 상태, 자기 선이 부인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올바름이 없고 자기의 선함이 없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어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눠줄 것도 없고 마시게 할 것도 없고 영접할 집도 없고 줄 나눠줄 옷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해요. 말씀도 잘 못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셨던 이 6가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성경 보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거죠.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고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해서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그냥 산 거예요. 살았는데 이 6가지가 이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드러나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존재로서 그 행동으로서 말씀이 그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것을 통하여 말하는데 그냥 내가 만나서 말하는데 내 안에 있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을 마시게 하고 이런 차원인 것이죠.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른다고요. 내가 선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하셨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신앙이 바로 뭐냐면 양의 신앙이라고요. 자기 의가 무너지고 자기 선이 무너지고 자기 죽음의 상태에 이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어서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뭡니까? 임금은 양들이 한 일을 아주 분명하게 하시고 칭찬하시고 선고하시는데 양들은 자신이 한 일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양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선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무슨 선행을 했다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죠. 그냥 부끄러운 상태죠. 늘 부끄러운 상태. 왜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자기를 다 무너뜨리셨거든요. 망하게 하셨거든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여야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계속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예요? 자기가 완전히 죽은 상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늘 부끄러운 상태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처량해.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한테 가면 무시당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무시당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요?
진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셨다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기의 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요. 그 자기 죽음에 이른 상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하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죠. 그렇게 살았는데 줄일 때 생명의 떡 먹여주고, 목마를 때 성령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옥에 갇혔을 때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병원으로 가죠. 서울로 때리. 그렇게 옥에 갇힌 사람들, 영혼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선포하여 거기서 끌어내주는 일. 그런 일들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반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매칭 시켜주십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선고를 내리십니다. 진실로 라고 되어 있죠. 임금, 바실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권자, 통치자, 왕이란 뜻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이란 뜻이에요. 굳건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죠. 난 주님께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 한 적이 있어. 언제 했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그렇게 대답하셨다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여기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는 어딘가요? 32절에 모든 민족을 지금 모으셨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천사들 데리고 왔으니까 천사들만 있는 거예요. 천사들과 모든 민족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존재들도. 근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하는 여기 내 형제는 모든 민족 중에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 이방인 중에 주님의 형제가 있고 그 이방인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그럼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예요, 이 사람은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믿음이 작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죠. 그 섬김을 받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섬기지 못하는 이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늘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하라, 권고하라, 확증하라, 교회에 말하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하면서 범죄하는 형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범죄하는 형제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믿음이 작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생명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따라 육신을 따라 어떤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믿음이 강한 자들, 큰 자들, 천국에서 큰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둘도 아니에요. 여럿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요. 왜 하나일까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달란트 비유 나오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 성공했죠. 2달란트 칭찬받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빼앗기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그 하나에 관심하고 있다고요. 왜 하나요? 그 하나에 성공하는 자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에 어떻게 해요? 실패하면 여러, 다섯이다, 둘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에만 성공해도 어떻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요. 하나에만 성공해도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게, 여러 사람 아니라 하나에게 한 것이 행동한 것이죠. 행동하는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범죄하는 형제들에게 그 범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씻어주는 거죠. 이게 세족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서 발을 씻어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로고스로서 그 사람의 그 범죄하는 것들을 씻어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죠. 그게 바로 6가지죠. 아까 그렇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아마 이 믿음이 작은 자는 자기가 사는 사람이죠. 그래도 좀 세상에서 조금 사는 사람들이겠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반면에 여기 너희는, 이방인들 중에 너희는 누구냐면 자기 선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폭망한 사람이죠. 그래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망해도 그냥 폭삭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할 게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오늘 부르신 이드노스라고 하는, 에도노스라고 하는 모든 민족들, 양과 염소들 중에 이 양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주께서 양에게 그 나라를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시더라? 상속해 주시더라. 그럼 이 사람은 상속을 받아서 그 나라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됩니다. 41절부터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왼편은 누가 있었죠? 염소가 있었죠? 그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었어요. 구조도 거의 똑같아요. 아까는 복 받을 자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축복을 받을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 그러죠? 나를 떠난다는 것은 나와 함께 있었다는 뜻이죠.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심판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것이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 비방자, 사탄, 중상자, 모략하는, 중상 모략하는 사람을, 모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럼 마귀와 그 사자들 할 때 그의 사자들, 안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우토스, 안겔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의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자들은 마귀의 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도 있고 마귀의 사자들도 있어요.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준비된 영원한 불. 이 영원한 불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연육에게 가증함이 내리라 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영원한 불이에요. 이사야 66장에서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 언약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요. 들어가라 하면서 성취되고 있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면서 불못이 나오죠.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장 8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 여기를 불못이라고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배단 불에
들어가리라. 거기에 들어가라 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그 순간 잡혀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 심판과 그렇게 선고한 이유를 42절부터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에는 이 6가지 선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그 심판하신, 선고하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44절에 반응이 나와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얼버드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면서 반문해요. 너희 안 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 정도로 누구보다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그 심판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발하고 조금 더 가면 아마 불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 섬겼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나만큼 섬기고 천국 못 간다고 한다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자랑스럽게 잘했다는 거예요. 이런 염소신앙은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에 대해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외식하는 신앙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제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먹을 것 주고 마시게 하고 옷 입혀주는 어떤 일들, 이것을 구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집에 영접하는 어떤 이런 일들, 그 구제하는 일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외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5절 기도에 대한 얘기도 있죠. 기도도 외식으로 하고 16절 금식할 때도 외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외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외식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나요? 누구보다 금식을 잘하고 누구보다 기도 잘하고 누구보다 구제 잘하고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재우는 거,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거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거 나한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구한테 하는 거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 말씀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하시면서 똑같이 대답하셨죠. 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내 형제 중에, 아까 40절에 내 형제 중에 이방인 형제죠. 그 이방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게 뭡니까? 섬겨주지 않은 것이죠. 말씀으로 씻어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지 않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줄일 때 생명의 떡 먹여주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한 거죠. 진짜로 떡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그거 하느라고 주님의 일을 못하고, 그거 하느라고 지금 그 나라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느라고 못한다고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것들만요,
주님은 그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잘하고서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잘하고서도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 아니시더라?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장면 44절 45절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주님 나한테 모르신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말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그 일은 율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불법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라고요.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일을 다 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말씀해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 나오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지자란 말이 영감을 받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한테 받는 거죠.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게 그 영감을 받아서 영적인 어떤 생각을 받아서 어떤 감정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감을 받아서 행동하고 사단의 영감을 받아서 행동하니까 나타나는 일들이 다 뭐라고요? 명분은 주의 이름인데 명분은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주님은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6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렇게 힘써 행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게 한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염소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결론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요.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가요? 지금 예수님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게 한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가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나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염소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나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46절에 말씀해 보시면 결론이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누굽니까? 저 염소죠?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불못이라고 했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고 의인들은 어디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죠. 이 의인들은 영생, 그 영생을 3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죠. 생명의 나라.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생명은 생명인데 둘째 생명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성경에 둘째 생명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이라는 단어도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거든요. 그 둘째 사망이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불못이거든요. 그러면 유추해 볼 때 이 둘째 생명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생활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즉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성도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요. 그것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성도들 되셔서 그 영생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형제를 잘 섬겨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 나라의 주권, 그 다스림의 그 왕권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